이번 시간에는 영이 민감한 자와 영성학관까지 닫혀 영이 둔한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도 어디에 목적을 두고 따라다니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예수께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것은 예수께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리아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즉이 비싼 향유 곧 순전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애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책을 구하고 있는 때였으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고 그들의 죽음이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죽음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민감에 영성이 없는 가룟 유다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몰라서 이게 참 한심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정말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정말로. 그래야 내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가 마리아 같은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재물에 관심을 두니 영적 민감함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여자는 기도하다가 깨달은 죽음이 임박하는 예수님께 무엇을 바쳐드려야 가장 합당할까 하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 죽을 예수님을 위해서는 옷이나 음식보다도 향유를 붓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임을 성령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향유를 붓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부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깨달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팔아서 제일 비싸고 좋은 나드 향유를 한 근을 구하여 예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마리아가 경제적인 힘을 기울여 사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향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드리는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구속하기에 희생의 제물을 되실 것을 즉 예수님의 장사를 믿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정성과 믿음을 예수님이 좋게 여기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바로 알고 그 죽음의 향기를 참여하게 하여 힘을 다하여 희생적으로 향을 부어드린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40절 50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유대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적셨으며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입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가룟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께서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저 많은 여인을 어찌 내치지 않고 가까이 두느냐?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기는 하냐? 라고 마음속에 예수님 의심했던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요.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의 봉사와 죄 많은 자의 봉사를 대조시켜 가룟 유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접대는 일반적인 예의도 못 미침을 지적하신 반면 이 여자의 접대는 일반적인 예의 그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의 그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가 발치를 불러 주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은 땅에 모래처럼 버석버석 샌들을 비싼 신발을 쓰고 다니게 흙이나 먼지가 발에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현관에서 항상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정도이면 하인이 물을 담아서 발을 씻어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예수님 발 씻어주기를 커녕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혹 잃어버렸을까? 아니라 예수님의 종기에 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네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씻었으며 그런데 죄인하고 손가락 씻었던 이 여자는 주님이 뒤편에 서서
주님의 발을 적실 정도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회개하는 심정을 익히 아시고 자기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기 위해 감격이 넘쳐서 자신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받을 거라고 슬퍼했습니다. 사실 소문 날 정도로 죄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만큼 심령이 강팍하여 웬만해서는 잘 울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인의 주님의 발을 적실 정도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그녀가 죄사함 받았음에 대한 감격의 눈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서서 주님의 발을 어떻게 눈물로 적실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의 식사 자세가 땅바닥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에서 발에 눈물이 떨어지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자가 머리를 전부 풀어버렸다는 것은 부모나 자식이 죽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니 아무 데서나 함부로 머리를 풀어제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과거엔 다 그랬습니다. 요즘도 땅을 쌓아 올린 머리에 손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것도 식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확 풀어제친다.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그런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자신의 눈물이 많이 떨어질 것을 보고도 자신의 처지가 누구를 보고 수건을 가져다가 달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니 급히 자기 머리털로 닦아대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행동은 주님이 지극히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가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손님이 볼에 입맞춤은 이들의 일상적인 인사인데도 시몬은 인사조차 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상당히 미심쩍어 했고 또 하대했음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자 식사를 만든 겁니다. 근데 발치를 불러 드리지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건 선지자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내가 확실히 체크해 보겠다 라는 의심으로 인한 교만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도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있는 자에서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께 지극히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발에 입맞추는 행동은 임금에게도 하지 않는 행동인데 주님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일반적으로 감람류를 올리브유라고 성경에 주석하나 강해서에도 그렇게 쓰는데 사실은 올리브유나 감람류가 아닙니다. 전에도 언급한 바죠. 성경에 중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의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올리브와 많이 닮아가지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감람류는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값싸고 흔한 기름이어서 서민들이 사용하였고 향유는 매우 비싼 기름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손님이 집에 오면 감람을 조금 머리에 부어주는 게 그들의 예법인데 바리새인은 예수께 그런 일반적인 예법도 차리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기름이 짜고 비쌈을 비교한 게 아니라 하대하고 존재성을 비교하신 것입니다. 너는 흔하디 흔한 감람류조차도 아까워서 내게 붙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나를 대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주만고 심령이 강팍한 여인이 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희생을 드렸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취약한 죄들을 사해 주셨음을 믿게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은 자 삼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이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이 여인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비싼 향유를 희생하고 머리털로 봉사한 것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대로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억지로 짜맞추어 해석해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죄사함 받은 이유를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은혜 주인을 모셨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 많았다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는 앞에 누가복음 7장 41절로 41에 데나리온의 비유 예수께서 왜 말씀하실 생각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0 마지막 부분을 보면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고 가룟유다에게 물으셨죠. 이 물음에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더 많아 사함받았기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기에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리이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리이십니다.
향유를 바치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헌신에 있었기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단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단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현혹시 물질을 탐하고 결국엔 자신의 삶도 수양을 벗고자 함이죠. 만약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노마를 물리치고 세상의 왕이 되어서 온갖 것들을 누렸다를 것입니다. 흉악자나 지는 십자가의 혹독한 고난을 짊어지신 것이죠. 따라서 이는 죄의 사랑의 많음이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사죄의 원인이 그 여자의 봉사적 사랑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에 있으며 그 사죄받은 증거가 바로 그의 봉사적 사랑이 많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 말씀 속에 사함을 받지 못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면 없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바리새인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여서 둘 다 구원받지 못하므로 죄가 많고 적음보다는 죄사함이 받으려 못 받는 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으니라 하시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구속자임을 믿게 되니 자신은 소문난 죄인이어서 도저히 바리새인 집에는 갈 수 없는 존재지만 향유를 준비해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집변에 섰을 때 그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으면 다음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으니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사죄받은 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을 해주는 사심이었고 거기 보인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사함 받아 구원을 확신이 있는 자라도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묵상해서 생활 속에 순종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은 저가 힘을 다해 내 몸을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니라. 힘을 다하여 마리아가 경제적인 힘을 다하여 예수께 향유를 보여드렸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 바치는 것은 안 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보여드릴 때 자기 마음, 정성, 물질, 몸과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머리에, 발에.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여 물질적으로 힘을 다해 희생하고 바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느라 장사할 때 향유를 붓는 것은 한 예식이었습니다. 마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니고데모가 심양 섞은 그 100근쯤 가져가서 예수님 시체에 넣고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왕의 의식과 거동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영적인 왕으로서 외부적인 의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의식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장례를 위한 가장 필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았기 때문에 장례를 위한 가장 필요한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잠시 후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될 것을 믿고 알고 예수님이 장사를 위해 향유를 부어드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가룟유다는 몰랐어요. 이게 참 한심한 겁니다. 영적 감각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우리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 민감성에 충만해가지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업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시에 바른 의식적인 면에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의식주의적인 의식은 필요 없으나 참된 의식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면과 제도적인 면에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바른 구속의 도리를 알고 그 구속에 참여해 행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십자가 못 박기를 죽으실 것인데 그것을 제자들도 바로 깨닫지 못했으나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바르게 깨닫지 못했으나 마리아가 깨달아 향유를 보여드렸으니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하찮은 저 밑에 있는 초신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제니 복음이 전파하는 것은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시니라. 그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기뻐하신 것은 그 향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중심에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정성과 충성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 온 천하에 어딘데 복음이 전파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말하여 본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시장생활하고 뭐 직분을 받았고 내가 몇십 년 했고 뭐 성경을 몇 번 통독했고 뭐 기도를 얼마큼 해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잠깐 신앙생활 했어도 마리아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지라도 관심이 다른 곳에 대면 영적인 민감이 없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도 정말 바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 바로 알고 예수님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민감을 더하여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 같은 예수님의 관심을 집중하여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셔서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마리아 같이 성경에 기록돼서 대내 모든 사람이 믿는 자리를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깊어지고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고 나신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 온몸 집중 지우기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고 혈통의 문제를 배출하고 인간적인 아담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다 쏟아내고 온전히 한나라로 바꿔져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마리아 같은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